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종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0장은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질문에 통쾌하게 그 질문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만나.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은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답변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로 고소당할 수 있고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 민족 지도자들의 그 신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국가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따랐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세금 납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일부 강경한 유대인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외에도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 중간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는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접속사 카이에는 단순히 그리고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러나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어는 접속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접속사가 다양한 뜻을 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만약 이 접속사 카이를 그리고라고 본다면 단순히 국가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이를 그러나라고 해석한다면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하면 광접점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느 해석이 옳을까요? 사실 카이는 그리고가 될 수 있고 그러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세속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평소 생각에 비추어 본다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국가 제도를 인정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지만 가이사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만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제도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만나!